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교회에 이렇게 You must come back home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굉장히 이제 혼나고 벗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혹시나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놀랐겠죠. 마스크를 안 끼면 들여보내주지 않겠다, 이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좀 이렇게 뭔가가 이게 절대적일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진리가 나타내는 방식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란 이 날짜만큼 또 오해받는 경우가 또 많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있어서 좀 핵심이 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는 계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인간의 글로서의 성경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 절대화될 수 없는, 이 마스크를 끼냐 벗냐, 이건 절대적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라 또는 마스크를 껴라 하는 거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끼는 게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하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끼는 거죠. 똑같이 끼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멋으로 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보기 싫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대면해서 서로의 눈과 입과 모든 것을 다해서 또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배할 때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아마 마스크 끼면서 예배해보시면 알겠지만 찬양 크게 하면 숨이 차고, 저도 막 크게 할 때면,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또 너무 호흡을 크게 하면 마스크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배를 드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벗어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겉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의미와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런 그 표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약자 보호에 대한, 약자 보호가 발달한 문화일수록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문화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과 돼지고기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근데 돼지고기를 한번 맛본 사람은 돼지고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삼겹살을 한 번만 드신 분 계신가요? 안 먹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제가 전에 우리 간증하러 왔던 크리스틴 같은 경우, 이 이란 출신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좋은 거 몇 가지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제일 최고고,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이 치료받았다는 것. 그러나 꼭 꼽아 넣는 게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던. 그래서 저희가 이 부산에 한 번씩 놀러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돼지고기를 대접하는데 질려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키우려고 하면 약자에게 돌아가야 될 남는 음식들이나 잔치상의 음식들이 다 돼지에게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약자나 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식습관이나 소비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플라스틱 사용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보다 약자인,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신 이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정한 음식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문화적인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중성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다양성을 너무 존중하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다 된다고 했지만 됩니다. 물론 사랑이고 구원이고 연애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 모든 주제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예배도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막 힘이 나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이지, 하나님 당신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시지, 여전히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 영혼에 대한 통치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치권,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실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전에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뭐 하면 이승만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까? 하면서 맨날 이렇게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 가운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차원으로 나타나는가? 그건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호로 외쳐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차원에, 그래서 경영을 해도 또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가회를 해도 여러 가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한 개인 없이 외쳐대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성화 없이 그냥 어떤 큰 집회 한번 하고 어디 가가지고 크게 한번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유효하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의 변화와 닿아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공간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지만 각 개인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러면 옆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문화권에 사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강영훈 형제를 보십시오. 그의 눈빛과 섬김과 손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은 공동체, 할렐루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각 영역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뭔가 크게 교회 조직을 위해서는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오는 대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복습이었고요. 오늘 또 제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들을 계속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할 생각이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분리된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형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성경의 이런 특징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잘못된 절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 문화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든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죠. 유대인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는, 예수님의 대부분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제자들이 막 배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으니까 막 돌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해 들어왔죠. 그때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자꾸 설명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 뭐고, 그럼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은, 포함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뭘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그 의도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목숨 거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목숨 걸고 예배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마 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타면 각 층마다 이렇게 다 서게끔 돼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타면 좀 눌려달라고. 누르면 일이야. 안 누르고 이렇게 거젓하면 이게 굉장히 유치하죠. 그러니까 본래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껴냐 안 껴냐, 그게 영성의 기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90년대 때, 죄송합니다. 2000년대 때, 제가 2000년대 때 이렇게 봤을 때 마스크 끼면 막 예배 잘못된 건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땐 코로나가 종식돼도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막 감기 좀 걸리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마스크는 벗고 예배해야지 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정말로 더 본질적인 의미인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안식일이 왜곡된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끼리 정해놓은 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을 선포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본문은 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맞게끔 창조하셨다, 이 신학적인 선포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맞는 첫날이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됐다면 이건 신학적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고백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는 안식일을 이제 탁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그림일까? 이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탁 맞이했을 때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선하게, 여러분 피조 세계는 선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운영된다면 여전히 선해요. 선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버려야 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건 불타 없어져야 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선한 곳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됐을 때 이것은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왜곡되고 무너져서 생명에 이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선하게 딱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딱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인간, 하나님을 아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이제 그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구나 라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적 차원 없이 만약에 오늘 주일을 지킨다면 이건 잘못 지킨 거예요. 예배 시간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1분 지각했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는 30분 먼저 와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영성 있고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갖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태양이 뜨게 하거나 다른 어떤 것, 산소가 계속 20% 정도 공기 중에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산소를 끌어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 부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삶이란 걸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물로 받았어요, 인생을.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취된 것, 자기가 성취해서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저는 안식이 회복되는데 쉬면서, 여러분 쉬는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왜 쉬라고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모든 피조 세계를 이미 일하셔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이, 우리의 심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세계.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살과 피 이런 거에 거의 보탬이 안 됐어요. 가끔 해봐야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카페인이나 이렇게 들이키겠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놓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도 아마 서로를 바라보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누리는 그것이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왜곡되는가? 그냥 단순히 쉬는 규칙을 위해서 안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느끼고 경탄하고 기뻐하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십계명이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거는 두 군데예요. 성경에 어디죠? 출애굽기 20장과 얼마 전에 묵상했던 신명기 5장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리더들은 다 알아요. 이런 거는 아무거나 다 물어보세요. 우리 목장 리더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근데 조금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혀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 20장 11절입니다. 제가 안 보냈나요? 2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여전히 창조의 리듬,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는 좀 다른 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더 풍성하게는 종된 삶을 경험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적 차원으로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는데 그 부가적으로는 이 종되었던 삶,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삶은 다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세계, 일 중독의 세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경탄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서로를 존중함이 없는 세계는 어떻게 되면 서로를 다 수단화해요.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그 인격적 존재로 먼저 바라보고 동역자로 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제가 한 번씩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의 시편 이렇게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아마 이번에 제가 리더들에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보면 원수 갚아달라는 걸 밋밋하게 하지 않고 이 원수의 그 싸대기를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날려달라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종종 그 기도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는 모든 부장들은 아구창을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한 3일에 한 번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괴롭히는 모든 어렵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막 성과를 내라, 끊임없이 업적을 내라. 그래서 그 업적 낸 걸 본인한테 주면 다행인데 자기가 다 들고 가고 하는 모든 이 종되게 하는 문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됐던 모든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뭐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죠. 드럼 치러 오신 분, 찬양 인도하러 오신 분, 반주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 일인가요? 괜찮아요. 제사장은 안식일을 어겼어요. 원래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서로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막 요구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간에 이렇게 교회가 잘못하면 기업으로 가는데 그래서 막 탁 출석률 딱 보고 오늘 장다혜 리더 딱 전화해가지고 지금 출석률이 뭐야? 목표를 정해! 이렇게 하고 딱 또 연락이 오고 김지혜 왜 뒤돌아봐? 네 이야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업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존재를 머무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만으로 만족하며 축복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고 그런 축복된 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일하기 시작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알고 일하러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보존사역에 동참하는 일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내일 일터로 가는데 사장 김 아무아무개나 부장 이 아무아무개 때문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일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이건 아멘 안 되죠, 솔직히. 아니야, 그 김 부장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단순히 우린 돈벌이로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이곳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잃어버려요. 자기 성취의 세계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성취하려고 합니다. 남을 괴롭혀서라도 성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 노예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성과와 성취를 요구받는 곳에서 벗어나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가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서로를 경탄할 수 있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존재만으로도 사랑합니다. 너 왜 2주 동안 결석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재만으로 그냥 사랑해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과에 내몰려서 교회조차도 성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공간이 되면 우리는 이 숨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를 긍정받는 이 안식일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의 세계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꼭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란 걸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인식하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놓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도 막 가갖고 뭐 교회도 이제 안 다니고 막 공부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적은 오를 수 있고 취업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잃어버리고 일할 때 그는 참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의 세계, 이 일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차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의 차원으로 우리의 일을 승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안식, 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안식일이 어느 순간 쉬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일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성과에 급급해하기 시작하면 종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게 하신 거예요. 네가 쉬어도 난 널 축복해. 너는 내 신이란 나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가서 더 예배 심하게 드리고 막 성과를 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쉬라는 거예요. 네 존재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성과 내느냐를 위해서 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일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존재만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문자적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은 영성들이 너무나 쉽게 틈탑니다. 원래 의도는 다 모른 채 쉬어, 뭐해, 명령만 가득하고 성과를 내고 규율만 남아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되게 하시는 세계, 존재에게 복을 주시는 세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되는, 물론 이 밥벌이도 해야 되는 타락한 세계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문화 명령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의 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살이 했던 형태의 노동과 전혀 다른 차원의 노동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과의 그 관계에 온전함을 누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차원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 주일을 잘 보내고 하나님이 존재만으로 우리를 긍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일의 세계로 내일 또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오늘 저녁에 일의 세계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는 출근은 안 하지만 노트북을 또 열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장님들의 양싸대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더 크게는 나중에 절기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들, 하나님 절기가 되면 참 신기하세요. 일주일 동안 놀아. 너무 좋죠. 1년에 3주는 놀아. 와, 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쉬어, 제발. 저는 우리가 휴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재택근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물론 일을 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안식년을 지키래요. 1년 동안 놀아. 존재를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1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거의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이 율법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땅이 나중에 막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때야 땅이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봐서 제가 볼 땐 잘 안 지켰다고 봅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간 거 보니까 오랫동안, 안식년으로만 따져도 한 490년 동안 거의 안 지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이 안식년, 나아가서 희년의 개념 또한 존재만으로 긍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자체가 존재만으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겠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 연습하는 바로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예쁘게 해왔냐, 누가 더 멋있게 해왔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후질거려하면 어때요? 목회자가 늘 후질거려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날을 주셨는데 또 규율을 만들고 그 법칙을 만들고 인간을 괴롭히는 날로 만들었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상 막 먹는 제자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자들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먹으니까 막 비난했죠.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탁월하시니까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 모르냐, 위급할 때
본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한 게 하나님 아니냐. 다윗 하면 뭐 껍벅 죽으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주셨고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규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오고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이렇게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내가 리더인데 내가 또 우리 또 새 친구 오면 또 챙겨야 되는데 친사팀인데 뭐 해가지고 사역적인 짐을 껴안고 너무 오시지 않길 바라요. 조금 못해도 됩니다. 그 대신 준비를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네, 그러면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죠. 빈틈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좀 누리세요. 와서.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런 반문도 많이 하셨어요. 이 주일날 사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토요일날 좀 쉬세요, 제발. 토요일을 못 쉬는 사람들은 주일 사역을 줄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주일 사역을 완전히 다 줄여야 돼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럼 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목원들이 다 안고 가고 걷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가고 먹을 때도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종되었던 일의 세계에서 종되었던 제도의 종되었던 종교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을 해방하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해주고 안식일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는 그런 차원이어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나 어떤 규칙,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여러분 다 봉사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을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다 내려놓으세요. 저 과감하게. 저하고 이성준 전사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놔도.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 해방을 주고 내가 목장 리더로 섬기니까 내 목원들이 그 안에서 참된 존재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을 드린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안식일을 자주 어기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왜곡되어 있었고 그래서 손 마른 자를 또 많은 병자들을 자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의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의 온전한 안식,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만으로 긍정받을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날이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매 주일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쉬면서, 여러분 성과를 내지 않으면서 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존재만으로 서로를 긍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휴가 가가지고 얼마 전에 몇몇 두 형제가 제주도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브레먼스를 막 찍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인 관계처럼 이렇게 막 하는 사진 보면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좋아요 이렇게 눌렸어요. 왜냐하면 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쉬로 같이 간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업적을 막 논하지 않아요. 존재를 긍정해줘요.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했다 말해주고 축복해줘요. 같이 기뻐해요. 피조 세계에서 즐거워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저는 교회가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될 때 전도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인 규율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다면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청년으로 이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짐이고 힘든데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고 늘 고통받았고 늘 종살이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아직도 뜨겁게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무겁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지쳐가는 사람들, 그들을 쉬게 해주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멍에를 모이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런 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기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가셔서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제가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설교가 아마 하늘, 별 그리고 하나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 고등부에는 조금 약화시켜가지고 좀 했어요. 재탕했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필요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는 장막, 내 장막 속에서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를 인식하면서 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달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 저는 주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냐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장막에서 막 살고 있던 우리가, 야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갔는데 무수한 별들, 은하수도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내 장막 속에서 사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만나러 오는 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날, 서로를 축복해 주고 종살이에 했던 죄악된 가치관과 모든 것들로 해방시켜 주는 날, 서로 사랑으로만 충분한 날, 역시 오늘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도 버텨내서 억지로 들어야 되고 내가 설교 시간에 졸면 주님이 벌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내 일의 세계도 달라지고 내 관계와 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창조 세계 자체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안식일, 이 날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그 풍성한 의미에서 이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에 가서도 서로를 긍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좀 한계사항, 답이 안 보이는 미래,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느끼며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내가 성취한 것, 내 업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의지하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규율,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만으로 긍정하시고 우리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날임을 기억하며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종살이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긍정하시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일의 세계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종살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율법적 요구를 지워주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제들, 하나님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존재만으로 서로를 긍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님, 우리 처음 부르셔서 이 모든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의 세계에서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식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자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시간 되게 축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